모든 믿는 자는 열매 맺는 네 가지 단계 중에 반드시 그 어떤 한 단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잠깐 표를 보시면은 이 열매 맺는 단계에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열매가 없는 단계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단계. 보통 이게 영어로 no fruit이라고 하는데 6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열매가 없다가 이제 열매가 있겠죠. 열매 맺는 단계로 가는데 25%.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열매 없음, 열매 맺음, 그 다음에 많이 맺음, 그 다음에 더 많이 맺음. 우리 모두는 우리 누군가는 다 이 네 가지 단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뭐 창피하고 부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맺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많이 맺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맺는 단계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더 많이 맺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역량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언제나 열매 맺는 네 가지 중 단계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는 더 많이 열매를 맺는 단계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이게 신앙 열정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더 잘하고 싶어요 하면서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여러분 한 가지로 동일하여서 같이 가야 돼요. 맨날 회개만 하고 맨날 입으로만 사랑한다, 더 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말만 하면 뭐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멘.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분이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죄가 아닌 것 외에는 다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우리의 경험이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들이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은 그 한 가지 하다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우리가 해보아야 되고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뭘 즐거워하는지, 뭘 잘하는지 내가 알게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가지에만 몰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선택되어서는 거기에 더 많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나중 단계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믿는 자는 더 많이 맺는 단계로 가게 되고요. 자, 모든 믿는 자는 성숙해 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청소년은 달라요. 청소년과 청년은 달라요. 그리고 청년과 성년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원로 목사님 나이로는 25살, 제 나이로는 15살이 됐어요. 적어도 우리는 청소년에서 지금 청년의 나이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해되십니까? 청소년에서 청년 나이가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참 막 뛰어다닐 수 있는 나이고 배우고 뛰어다니는 그런 나이예요. 아멘이죠? 열매 맺는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지금 계속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나이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나이는. 아멘이죠.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이 있으면 이제 막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맺고 자연적으로 계속 오토매틱으로 서큘레이션 막 이렇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 나라는 마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될 분은 권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들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안수입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역자는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저기 갈 수 있어요. 오락하면. 제가 이래서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절대 우리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떠나지 않아요. 어디 이력서 넣지 않습니다. 10,000명 교회에서 오락해도 저는 안 갑니다. 1,000명 교회에서 오락해도 안 갑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훨씬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가서 장로님들 20명, 30명, 50명하고 맨날 티각태각 이렇게 의견 충돌하고 제가 왜 거기를 갑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제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는데 저는 더 살고 싶어요. 저는 푸르른 젊은 나무들과 더 살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네. 자, 두 번째. 자, 열매 맺는 원리 두 번째는 자, 같이 읽어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았다. 아멘.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 모든 식물,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아멘. 제너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체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요. 근데 왜 특별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근거가 뭐죠? 우리가 특별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자, 구원은 선물이므로 선한 행실로 얻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선물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 줄 사람은 없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아부예요, 아부. 선물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뭐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IQ가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서 선물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구약 성경 단어로는 선하다는 것은 토부예요. 토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구약 성경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토부, 선한 양심과 인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실 때 열매 맺힐 것을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조그만 시간 지나면 그 진액이 예수님 오리지널 예수님 나무 진액이 내 가지에 이렇게 딱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예수의 꽃이 피고 예수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진짜 믿음은요,
인내의 믿음, 기다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남은 인생 앞으로 40년, 20년, 50년 저는 한 50년 남을 것 같아요. 50년 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과 거의 똑같은 그 횟수를 제가 하나님 사랑하며 기다리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막 펄펄 뛰고 잘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런데 내일도 잘할 수 있냐? 10년 후에 잘할 수 있냐? 20년 후에도 똑같냐? 30년 후에도 똑같이. 오늘 우리 실버팀이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기다림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인내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냥 여러분 세월만 그냥 가만히 붙잡고 있어 지나가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살아온 경험한 그 인생에는 여러분 수많은 눈물과 기쁨과 지혜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지혜가 터득되는 거예요. 체득이 돼요. 체득이 돼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제가 요즘에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들 나이 드셨다고 해서 꼰대 아니에요, 여러분. 훨씬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우리 김장인 권사님 저보다 말 더 잘하잖아요. 얄미워 죽겠어. 시기 질투 나요, 진짜.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신가 모르겠어. 그래도 어떻게 뭐 어른인데. 주여 아버지. 따라서 나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선행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선한 일, 선행 이게 뭐예요? 열매 맺음.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음.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집에 가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자녀들이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붙이고 내가 말하는 거 믿어주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그게 지금 열매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부터 노력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매 있음으로 가면 돼요. 열매 많음으로 가면 돼요. 더 많음으로 가면 돼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어제 나무 심었는데 식물 심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사과가 열매 맺힐 수 있어요? 사과가 열매 맺히면은 맺힐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그 사과 무게 때문에 끊어서 죽어버려요.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가지와 기둥이 반드시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등급 안 나온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등급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1등급, 2등급, 3등급 막 그렇게 매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명품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여러분 등급을 매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나를 등급 매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등급 매긴 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등급 매길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방자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 명품 인생으로 우리 이미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름 받을 때 이미 그냥 단박에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왕자와 공주의 옷을 입은다고 해서 진짜 공주 왕자가 아니에요. 신분만 그래요. 중요한 것은 행실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대통령 당선 안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진짜 대통령이지. 그래 안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이거 끝나고 우리 어른들 고무줄 놀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이거 했잖아요. 여기서 하다 여기 허리를 올리고 여기도 어깨 올리고 막 이거 나면 서가지고 막 고무줄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운동장에서 여학생들 고무줄 많이 끊어가지고 제가 완전 원수 돼 버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그 여자친구에게 만날 기회가 있어. 내가 옛날에 너 고무줄 많이 끊었다니까. 고무줄만 끊은지 알아? 네가 의자로 나를 때렸어 그러더라고. 와, 내가 그렇게 우악스럽고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미안하다 했어요. 경수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따져 경수가 미안하다. 저거 나는 회개합니다. 큼하게 회개 안 하고 앉아 있는 분 없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열매 맺는 원리 세 번째는 같이 읽어요. 모든 믿는 자는 포도나무의 세 가지 필수 요소에 의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로 성장한다. 자, 열매가 없어요. 열매 많음으로 가요. 더 많이 맺어요. 네? 맞죠? 자, 그런데 열매 없으면서 열매 맺음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요? 열매 없음을 제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시간들, 과거들을 이제 모른 채 하고 침묵해 주셔요.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세요. 우리에게 소망하시고 기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소망하는데 그 이상의 여러분 기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위대한 비전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자기 엄마 아빠의 어떤 보상 심리로 여러분들을 자꾸 훈련하고 가르치고 학교 보내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엄마,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시는 그 비전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그렇게. 그러면 엄마가 깜짝 놀랄 거예요. 엄마의 사이즈대로, 아빠의 사이즈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뭐였죠? 지난주 설교가 교회는 반드시 새로워진다. 왜? 이 땅에 새로워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똑같아요. 계속 복고풍으로 돌고 돌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수 요소는요, 열매 많이 맺음에서 더 많이 맺음으로 갈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관계잖아요. relationship이잖아요. relationship.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야 알라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나를 연구해야 돼. 너 나를 이름을 의미를 알아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관계 맺는다는 것은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있고 여러분 하고 태어났는데 베네 쪽으로 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맨사댕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인 스킨으로 나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고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잊고 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저항체가, 레지스탕스가 없어야 돼요. 그냥.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성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살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돼요. 자, 결론. 자, 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르투스로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생명 그 자체가 나에게는 열매야. 그런데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그 한 생명을 가지고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순교 역사를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저쪽 동네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로마 병사들에게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죽겠다고 신앙에 결단을 하면 죽어야 돼요. 내 형제가 죽게 돼 있어. 내일 광장에서 처형당하게 돼 있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시인 안 하고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죽게 돼 있어요. 내 형제가 알지도 못한 옆 동네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형제가 죽는 현장에 내가 대신 이 형제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저 형제를 놔주세요.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형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에 가서 죽어가는 형제를 다시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신비하고 고결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그 일에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 집행관들이 무릎 꿇고 나는 처형할 수 없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 관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 안에 살면서 열매 없다고 탄식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 있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세상적인 어떤 평가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바라봄의 법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고무줄 팀 나오세요. 고무줄 팀.